사람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편을 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네 명만 모여도 둘과 둘로 이렇게 편이 갈리게 되죠. 우리나라만 보아도 참 많은 편과 기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아니면 세대별로, 소득 격차로 무수히 많은 기준과 잣대로 서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뉜 편 가운데에는 정말 이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서로 마음을 모으거나 뜻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왕왕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도 이처럼 편이 갈려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 이들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선민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유대의 전통을 해치는 일들을 아주 엄격하게 막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통을 파괴하려 드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공격의 대부분이 율법과 같은 이런 종교적인 주제였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주제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라면 이 상종하지 않았을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은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 당원이라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이 정치적인 스탠스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듯이 이들은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된 이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헤롯의 뒷배가 되는 이 로마가 정한 로마의 법을 잘 따르는 이들이었고 지배 계층인 로마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당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무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을 뒤집어 엎고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이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지배계층을 옹호하고 지금의 이 체제를 유지하려는 헤롯 당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체제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합심하여서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즉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교묘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로마의 지배를 옹호하는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로마의 지배를 달가워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비난의 대상이 될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면 이것은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이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 악한 의도를 금세 파악하시고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고지곳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우리의 존재론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대답이죠.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이 신앙적 해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나라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양쪽에 속한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주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또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그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영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과 해석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론과 연결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즉 그때는 뭐 지폐가 아니었겠죠. 이 동전의 종류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되는 데나리온뿐만 아니라 렙돈, 고드란트, 세겔 이런 동전들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 중에 이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동전은 꼭 세겔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이 고드란트나 렙돈이나 또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차익을 발생시켜서 자기의 이렇게 수입으로 삼기도 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에는 거룩하고 신성한 세겔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나리온, 로마의 세금을 내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은 은화인데, 이 동전의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고 그 주변으로는 신적인 존재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신의 지팡이를 들고 신의 의자에 앉은 어떤 인물이 그려져 있고 그 주변으로는 폰티팍스 막시무스, 그 뜻은 대제사장이며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평화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힘의 질서로 유지되는 평화, 황제의 권위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입니다. 결국 이 동전이 통용되어지고 또 사용하는 사람은 가이사의 지배를 받는 사람, 가이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동전을 가리키면서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물으세요? 이 돈에 새겨진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짓는 예수님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누구의 형상, 누구의 글, 형상과 글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동전이며 그 동전에 어떤 내용의 글,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동전에 우리를 한번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선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보면 마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1대1처럼 보이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가 세상의 법칙에 따라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가이사의 모습대로 또 가이사의 글대로 새기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서도 가이사의 소유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을 따르고 세상의 요구와 가르침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또 내 삶의 방향성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가이사에게 바쳐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고 또 말씀으로 내게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돌아보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